오늘 저녁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입니다. 6절 7절 말씀.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우리 감사 주일 지난 새벽에 새벽 기도하는 성도들하고 같이 또 이 말씀으로 잠깐 은혜를 나눴는데요. 오늘 저녁과 그리고 다음 주까지 아마 이 말씀이 2주 동안 또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가을 뭐니 해도 풍성한 열매죠.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토양의 뿌리를 깊게 내리고 참 그 많은 세월들, 어떤 때는 찬바람도 이겨내고 또 더운 것도 이겨내고 여러 가지로 환경적으로 이렇게 달려드는 많은 그 열매를 못 맺게 하는 많은 요소들을 다 감당해 이겨내면서 맺어진 것이 열매입니다. 그래서 나무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열매인 거죠. 열매. 그래서 열매를 보기 위해서 농부는 그토록 땀을 흘려서 그 나무를 또 간수하고 보호하고 지키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그 손에 열매를 얻게 되는데 나무의 생명은 열매에 있는 것이고 또 농부들의 생명도 땀 흘려 일하는 그 수고와 애씀의 가장 큰 생명력 또 가치도 열매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찾는데 밝혀지고 또 조사된 바에 의하면 감사가 가장 큰 행복이고 감사한 사람이 가장 큰 행복한 사람이다 하는 것은 이미 밝혀진 사실이고 또 우리는 그것을 누리며 사는 사람입니다. 돈도 명예도 지식도 권력도 인류의 역사는 그 어떤 것도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없다. 인간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것은 감사할 때이다. 이게 참 맞는 말이에요. 절대 틀리지 않는 말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하다. 행복하다. 이게 참 진리인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은 감사를 어떻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맨 끝절에 7절 마지막 부분에 감사를 넘치게 하라. 우리 성도들의 삶도 가장 풍성한 삶의 열매는 감사의 생활입니다. 감사의 생활. 그리고 그것이 곧 또 우리 성도들의 행복인 것이죠. 그래서 감사를 넘치게 하라. 오늘 이것이 이제 오늘과 또 다음 주까지 말씀의 주제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기는 게 어떻게 하면 감사를 넘치게 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감사를 넘치게 할 수 있는, 누구는 뭐 감사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도 감사를 그토록 원하고 감사가 넘쳐 흐르는 그런 진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모두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간부터 다음 주까지 2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도대체 어떻게 하면 감사를 넘치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감사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서 나도 행복하고 나를 바라보는 사람도 행복하고 넘쳐 흐르기 때문에 또 우리 그것을 또 누리는 가족들도 행복하고 그냥 간당간당 해가지고 여기 차 있는 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사실은 그만만 해도. 그런데 그냥 안에 텅 비어가지고 메말라가지고 넘쳐 흐르기는커녕 그냥 여기 메말라서 감사는커녕 만날 불평, 불만, 원망, 짜증, 분노 이런 것들만 차가 넘쳐가지고 우리가 인생, 지옥 같은 인생을 사는 거죠. 넘쳐 흐르는 감사. 우리 성도들이 맺어야 될
열매이고 그 안에 찾아 누리는 행복한 삶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감사를 넘쳐 흐르게 할 수 있느냐? 첫 번째가 바로 6절 첫 마디에 나와 있습니다. 첫 마디에. 그건 뭐냐 그러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누구로 받았으니? 주로 받았으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성도들의 삶에 감사가 넘쳐 흐르는 가장 강력한, 가장 중요한 절대적인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모시고 높이고 경배하며 예배하며 사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다 거두절미하고 가운데 통째로 빼내버리고 주로 받았으니 감사를 넘치게 하라. 이렇게 해도 잘못된 말씀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예수를 우리가 주로 받았습니다. 그럼 주라고 하는 말, 우리가 주님 하고 부르는 이 말 속에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주님 하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은 내 인생의 누구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풀어지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시지만 예수를 주로 받은 자들, 예수를 그렇게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 그래서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명령과 말씀과 행함에 복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감사가 저절로 흘러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한 군데 드릴 때가 있는데 그것은 잘 알고 있는 대로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우리의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뭐가 돼요? 가지가 돼서 붙어 있기만 하면 절로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예수가 우리 인생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돼요.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 거꾸로 하고 있잖아요. 대부분 많은 성도들의 삶이 거꾸로 해. 거꾸로. 예수가 내 인생의 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주인 행세하고 있어. 그래서 딱 나는 내 인생의 왕자에 앉아 있고 그러고 예수님을 그냥 부려먹듯이 복 안 주면 안 돼요. 왜 복 안 주요? 이렇게 거꾸로 이게 만들어져서 그러면서도 신앙생활 한다고 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참 많죠.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누구로 받았어요? 주로 받았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소유가 아니라 내가 예수의 소유가 된 거예요. 내가 예수의 소유가.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 예수님을 주인 삼고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의 뜻을 따라 그분을 받들어 그분의 명령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은 가장 행복하고 감사하고 넘쳐 흐르는 이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바울은 자기 자신을 여러 서신서에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쓰면서 거기 첫 구절에 반드시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나는 그리스도의 사도다. 부름을 받았고 보냄을 받은 자다. 복음을 부여잡고 나는 복음으로 보내짐을 받은 사도다. 그런데 이 사도라고 하는 말을 빠뜨린 데는 있어도 종이라고 하는 부분을 빠뜨린 데는 없어요. 왜 사도라고 하는 데를 빠뜨린 데는 어디가 아니라 빌립보서 같은 데 보면 빌립보는 지난번에 한번 설명했잖아요.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그렇게 그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주고
그리고는 감옥에 가가지고 간수쟁이를 예수 믿게 만들고, 또 기도처가 없는가 하고 그 당도에서 찾다가 자주자 옥감장사 루디아를 만나서 거처를 삼고 거기서 시작된 교회. 그래서 거기서 교회를 개척하고 다른 데로 떠나올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많은 헌금을 해서 선교비를 지원했고, 그리고 2차례 3차례씩 선교 헌금을 걷어서 바울에게 사람을 보내주는 이런 이 빌립보 교회,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이렇게 바울은 자기 자신을 소개해요. 그럴 때 종이라고 말할 때 이 종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일반적인 개념, 뭐 하인 이런 것이 아니에요. 이런 것이 아니고 노예예요. 노예, 둘로스, 노예. 사고 팔 수 있어. 뭐 사고 파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물건이나 똑같은 거야. 그래서 소유물이야. 소유물, 주인의 소유물. 그래서 생명도 그 주인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주인의 손에. 오죽했으면 시뻘건 인두 같은 자기 이 사람은 내 종이다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거기 문양을 만들어 가지고 시뻘건 불을 담가서 그냥 남들이 강한 이 조금 강력한 표시를 하기 위해서 뭐 이마에다가 뭐 볼에다가 뭐 귀에다가 가슴에다가 이 인두로 찢어가지고 표시를 하고 자기 물건이라 이거지. 마치 사인해 놓는 것처럼 이렇게 했던 이 노예의, 이 바울 당시에는 그랬어요. 바울 당시에는. 그래서 이 둘로스라고 하는 이 종의 의미는 무슨 의미냐 그러면 올가미에 묶여 있다 그 말이에요. 올가미에 묶여 있다.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고 반드시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이 말이 해석이 돼야 돼. 근데 바울이 나는 예수의 종이다, 나는 예수의 노예다, 나는 예수의 올가미에 묶여있는 예수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한 의미는 뭐냐 그러면 우리는 본래 죄의 종이었다. 우리는 본래 악한 죄인의 종이었다. 원수 마귀 사탄의 종이었다. 그의 노예였다. 죄의 오랏줄에 묶여서 마귀가 끄는 대로 우리 인생은 죄의 종로로 타고 사는 그런 인생들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은혜를 힘입은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됐다. 왜 의의 종이냐? 예수가 의인이기 때문에 그 의로 우리를 의롭게 만드셔서 우리가 죄의 종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속량하셨느니라. 이 말은 우리를 값주고 샀다 그 말이에요. 어떤 값을 지불했어요? 보혈을 지불하고 피를 지불하고 피값을 지불하고 피만 흘렸어요? 생명을 내주시고 우리를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불러내신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여기서 교훈은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이것이 로마서 6장의 17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량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보혈의 피와 그 죽으심의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를 의의 종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목숨값을 내놓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내신 그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이시다. 귀한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삶은 항상 십자가에 묶여 있어야 돼. 항상 주님의 생명에 우리를 죄로부터 죽은 그 속에서 다시 살려내신 주님의 부활에 묶여 있어야 돼요. 전에는 너희가 죄의 오랏줄에 묶여서 그 죄가 끄는 대로 죄의 종로를 타더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손에 묶여서 예수가 끄는 대로 가는구나.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만복이 위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그 은혜를 인하여 임하게 되는 것이고,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그 심령은, 그 은혜가 흘러넘치는 심령은 또한 이 속에서 감사가 차고 넘쳐 흘러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없는 감사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십자가의 보혈에 은혜 없는 감사, 그리스도의 보혈에 피에 묶여 있고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내 심령에 차고 넘쳐 흐를 때, 오늘 본문 속에 말씀하고 있는 너희가 감사를 넘치게 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저절로 된다는 거예요. 저절로. 우리가 무엇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그분의 부활에 다시 살린 생명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 흐를 때 우리 안에 감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잘 때서 감사하시나요? 돈 많이 벌어서 감사하고, 이래서 감사하고, 저래서,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그러나 아무리 메말라도, 아무리 내 뜻대로 내 맘대로 안 돼도, 이래도 저래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부활 복음의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그 죄의 오랏줄에서 죽음으로 끌고 가는 그 줄을 끊어내버리고 나를 의의 줄로 묶어서 살려내 하나님의 자녀되게 만든 이 은혜가 내 가슴을 적시고 오늘도 내일도 흘러넘칠 때, 내가 어떤 상황 속에 들어가 있다 할지라도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행복한 성도들이 됩시다. 이 놀라운 하나님께 주시는 이 정말로 신비하고도 이 비밀스러운 이 은혜를 우리가 잃어버리고 그냥 이런 것 저런 것 썩어 없어질 육신적인 것에 묶여가지고, 그것이 조금 있으면은 죄송합니다 헬렐레 하고 그냥 감사하다고 그냥 막 하고, 음에 감사한 거, 음에 좋은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금방 떠나가거든. 금방 떠나고, 금방 고장나고, 금방 부서지고, 나를 더 아프게 만들고 더 힘들게 만들고, 살 만큼 살아보셨고 당할 만큼 당해보셨지 않습니까? 얼마나 뭐가 잘 땐들 그것이 나를 만족하고 행복하게 합디어. 얼마나 많은 것을 손에 쥔들 우리가 그것으로 참 행복을 누리고 삽디어. 아니잖아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우리를 감사가 넘쳐 흐르게 만들 수 있는 그것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오늘 또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그 살리신 생명의 은혜로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의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주님을, 그런 예수를, 십자가에 너를 위해 죽은 예수를 죄의 줄에 매여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는 그 죄의 오랏줄을 끊어내버리고 의의 줄로 묶어서 천국길로 인도해 끌어가고 있는 그 예수를 네가 주인으로 받았으니 주인으로 모셔라. 주인답게 모셔라는 거예요. 묻고 싶습니다. 예수가 진짜 주인이십니까?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시냐고요? 진짜 주인이라면 내 멋대로 안 합니다. 내 맘대로 안 합니다. 늘 주인에게 묻고 늘 주인에게 의지하고,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아니다. 그건 이렇게 해야 되겠다. 주인님 감사합니다. 죽을 인생 살려놨는데 2번 사는 인생,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인생을 맡기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십시다. 감사가 흘러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통로를 통해서 우리 심령의 감사가 흘러넘칩니다. 자,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노예라, 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둘로서 성경에 표현된 바울이 사용한 종은, 그것은 오랏줄에 묶여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줄이 뭐냐?
주인 마음대로 끌고 다닐 수 있는 거예요. 묶어놓으면 묶일 수 있어야 되고, 저리 끌고 가면 저리 끌어가야 되고, 이것이 종의 모습이요. 그런데 우리는 애초에 죄의 노예였다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와 지옥입니다. 그런 나를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나를 속량해 주시고 당신의 의로 나를 묶어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천국을 향하여 끌고 가고 계십니다. 그분을 주로 받았으니 그분만 잘 따라가고 그분 말씀만 잘 순종해서 그분 앞에 살아갈 때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는 넘쳐 흐르게 되고 십자가의 보혈 부활의 생명은 넘쳐 흐르고 그것이 곧 감사가 넘쳐나게 되는 은혜이다.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주까지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오늘 귀한 성도 여러분, 깊이 묵상하셔야 될 것은 나는 지금 무엇에 묶여 있는가? 과연 나는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 주인님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겠습니다. 순종하며 그분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를 받아 누려 감사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이 문제가 해결되는 가장 축복된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